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주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찍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죠. 교회가 아주 약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소위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 입신은 꿈도 아니고 현실인데 기도하다가 안수기도 받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시간째 되니까 부시시 일어나요. 아, 이 양반 수지 맞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집사님 은혜 받았으면 간정해야 합니다 하고 아래 강대상에 딱 세워놨어요. 그분이 간정이 그래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니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가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라 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너 불신가정에 시집오러 와서 얼마나 괴로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집 모퉁이에 돌아가서 혼자 흐느끼고 통곡한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그렇게 울고 울 때 나도 울었느니라. 그때 집사님 간증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의 고통을, 괴로움을, 힘든 거를 아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딸아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 울 때에 나도 울었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난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냥 서러움이 막 복받치면서 막 울어노라고 간증하면서도 그렇게 울어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만 하면 하실까요? 내가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위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다 알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때로는 내가 슬퍼하고 괴로울 때 주님도 슬퍼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열심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이 대견스럽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 아시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 아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주님은 다 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언행 심사 일동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겉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처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 잘 못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시더니 그의 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 보면 거기도 역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쁘시고 즐거우시겠어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 무서운 시험임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것까지 무엇까지 아들을 드린 것까지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아 안다 알았다 하시면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보시고 너무 감동받으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 다윗을 보신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지켜보시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리는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힘이 없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안다 라고 하시면서 열린 문을 두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못하신 일이 무엇이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받으시니 우리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니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문을 열어놓았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되 어떤 복이냐,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따라합시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도, 내 부모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새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한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무엇을 안다라고 하셨는고 하니,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따라합시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 여기에 수고는 어떤 수고인고 하니,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노라고 겪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 수고란 말은 헬라 원어로 코몬, 그 코몬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몸이 지치도록, 힘겹도록 마음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수고를 말하지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를 따라요. 그런데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안 하려고. 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련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오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해서 수고를 기다리시고,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뭐를 몰라도 우리 주님은 이것을 물어보실 것이다. 무엇을 물어보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나 너 위해서 피 흘려 주었다. 나 너 때문에 무수히 매를 맞고 벌을 받았었다. 그리고 나 너 위해서 죽어 주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주님을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말씀 생각나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은혜를 보답하니 할 터니. 저를 위해서 땀 흘리고,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수고를 안다. 이 수고라고 하는 의미는 힘의 격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 그 시대는 외숨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소아시아 이제 성지순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신자들이 도망다닙니다. 피신해 있습니다. 어디 토굴 속에서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 약해지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 좋으셨을까, 대견스럽게 여기셨을까. 우리 성경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용을 살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사인해야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이신가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이 힘쓴 자들이라 수고를 많이 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수고가 기다린달지라도 큰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수고할 때에 그 수고는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마라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지.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인가 하니 2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따라합시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더 크게요. 내 인내를 따릅니다.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인내를 안다, 인내를 안다. 모든 일에 잘 참고 인내하는 거,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 참고 피곤해도 참고 잘 참는 일을 우리 주님이 내가 알지.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리고 내 인내를 안다. 여러분,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성공 실패의 좌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 인내를 통해서. 범사에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깊이 한대요. 깊이.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를 않는데요. 어제 누가 그러던가요?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제하는 아가씨가 교제하는 아가씨가 결혼을 하지 않고 교제만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찌하다가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정생활할 때 때로는 남편의 위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자식들은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의 위치에서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왜?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참고 나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열심히 교회 나갔더니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이제 점점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할수록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직분 맡아가지고 일할 때 여러 가지. 그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 사람이 만나니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외수를 떠나버린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은 인내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참고 견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직장에 갔더니 목사님 안이 꽂고 맷이 꽂고 치사하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만 포기해버리려고 하다도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니 울면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만약에 직장생활 또 무슨 사업하라는 사업자로서의 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면 성공 못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범사에 잘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안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 알지 않아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으셨냐고요. 발길로 들이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병정들이 채찍을 후려치면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와, 이놈을 진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는 일을 포기했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어. 매를 맞아도 참고, 못에 찔려도 참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무슨 죄가 있냐고요. 죄가 있다면 우리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벌을 받으신 것이지. 그러나 참으셨어요. 목마름도 참으시고, 비난도 참으시고, 채찍질도 참으시고, 양 손발에 쇠못을 박힘도 참으시고, 옆구리에 찔림도 참으시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더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이 안 가니 나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인내해야 하고요, 교회 생활도 인내를 해야 하고요, 사회생활도 인내해야 하고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체육인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 금메달 목에 딱 달고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박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중단해버리고 싶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참고 인내했더니 영광의 메달을 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잘했다. 내가 오래오래 기억하마.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니 2장 3절,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따릅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더 크게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무엇인들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또 무엇을 아신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알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편안함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걷는 것보다도 서 있는 것이 편안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편안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안하고, 누워서 잠자는 게 더 편안하고, 더 편안한 것은 누워서 잠자다가 가는 것이 더 편안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안한 이주로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또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안 좋아하셔요. 부지런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게을러 탁인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내 자식이라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잠만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식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일과를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부지런히 사는 사람 보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멋있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잖아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지런히 하느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일반 생활의 부지런함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의 부지런함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부지런히 할 것이 뭐를 부지런히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억이 남기 위해서 예배 생활, 크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하는 생활 그러잖아요. 목사도요 이렇게 신자들 보면서 어떤 사람이 참 고마운 거 아니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다면은 우리 예배는 우리 신자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주일날 11시 예배 얼굴 보니 너무 좋고 또 식사 잘 하시고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주일날 오후에 앉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습 존경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수요 예배 뭐 직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집에 있으면서 오늘 수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간땡이 큰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금요 기도회 기도회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것 같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특별히 중복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복 기도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부지런히 해야 하고 기도 생활 부지런히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싶고 뭐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 사람은 은혜 주시더라고요. 또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령 부으심의 역사도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 생활. 더 크게 자꾸 목소리 약한 것은 자신이 없거든.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다시 따라합니다. 전도 생활.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받으면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또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읽고 마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시작.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극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작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충성했더니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온 거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게 뭔가니? 정식적으로 결의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쯤에서는 차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워야 한다 라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를 세워야 하고 안수 집사를 세워야 하고 권사도 세워야 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적은 일을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야 큰 일꾼이 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안다고 하셨는가 하니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신자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란 사람이 얼만큼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직분 세울 때는 당회장 목사의 어떤 결정 가지고 무슨 임명하는 식으로 아니라 세례교인 숫자들,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명단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 충성한 사람, 진짜 이 교회를 걸머쥐고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구냐? 신자들이 안다니까요. 제가 경험해보건데 그래요. 서리 집사 직분이라도 서리 집사 직분 맡기면 일 잘하겠지? 아니요.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큰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지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 은혜로운 일들, 큰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한다, 다 갚아주리라, 보상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빨리 깨달아서 정신 차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고 모든 일에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우리 주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드리고 모든 매사에 잘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겠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셨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좀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 잘 섬김으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듯이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그날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